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경배하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그 경배의 대상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과 또 목표 그리고 욕구 같은 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의 대상으로 살아가죠. 경배란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더니 어떤 존재나 대상에게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직 경배받을 만한 유일한 대상은 누구시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시간을 은혜롭게 함께 꾸며가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첫 번째 출연자를 좀 만나볼까요? 이분은요, 가난한 가정에서 또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그 소심한 성향을 많이 갖게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를 마음에 꾹꾹 쌓아뒀다고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그 상처가 좀 치유가 되기는 했지만,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이 들기만 하면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폭발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이런 분노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정말 힘들게 하셨던 이분, 이 분노를 다스리는 노하우를 완전히 습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분노 조절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동현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교회를 세게 다니면서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참 평강의 삶을 살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굶는 날이 많았는데요. 사업에 실패하신 아버지께서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에 짓눌려 사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굶다가를 반복하던 저는 장기간의 위장병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학창시절 기본적인 학용품이 없었던 저는 미술 시간이 되면 복도에 나가 벌을 서는 날도 많았어요.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 집은 잦은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빚 독촉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시는 날이면 엄청난 분노를 쏟아내셨는데요. 밤새 괴성을 지르고 물건들을 부수며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게 했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저의 성격은 점점 소심하고 우울해져 갔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서는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원망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동네 형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학생 예배 후에 게임을 했는데 제가 술래가 된 거예요. 소심해서 얼굴도 못 드는 저에게 벌칙으로 노래를 하라고 재촉하더니 박수치고 노래하며 저를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미운 사람. 정말 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가곡 같은 노래를 불렀어요. 막상 노래를 부르자 저를 놀리며 즐거워하던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어요. 그래서 1절을 부르고 멈추었죠. 그러자 갑자기 박수를 치며 앵콜을 외치는 거예요. 앵콜 한 목소리로 외치는데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3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저 장난으로 한 거였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세상에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소심하고 우울했던 성격도 점차 밝아졌고 나름 인기 있는 교회 오빠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럴 때마다 꾹꾹 누르며 참았는데 그 분노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장거리 운전을 할 때였어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려는데 트레일러가 자꾸만 추월을 막는 거예요.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내 차가 작다고 우습게 보인다 이거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난 저는 언덕길에서 트레일러를 추월한 후에 그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깜짝 놀란 트레일러 기사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제 차는 빠르게 언덕길을 올라왔지만 무겁고 긴 트레일러는 거북이처럼 덜덜거리며 언덕길을 올라와야 했어요.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까불고 있어. 백미러를 보면서 고소해했죠. 하지만 잠시 후에 그 트레일러가 엄청난 속도로 내리달려 왔어요.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 신호등 앞에서 맞닥뜨려야 했는데요. 글쎄 화가 잔뜩 난 그 트레일러 기사 덩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차 잘못 걸렸다 싶었죠. 잔뜩 쫄은 저는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 거친 말로 맞대응하며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멱살이 잡힌 저는 차 천정에 머리가 닿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나란히 국도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뒤따라온 많은 차량들이 빵빵거리며 욕을 해댔는데요. 야 이놈들아 차 빼고 싸워! 욕설에 고함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우리 반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제가 교장실에 불려가서 심하게 야단을 들었는데요. 교장실이 같은 층에 있는 데다 우리 반 아이들의 장난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이란 원래 좀 시끄러운 족속이 아닌가? 그저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다면 그게 어디 아이들인가? 교장이지 하며 평소에도 빈정거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교장실에 불러서까지 야단을 치는 것은 아이들을 핑계로 내게 화풀이를 하려는 것이 틀림없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만만하게 보인다 이거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모두를 복도에 한 줄로 세웠어요. 양팔 간격으로 똑바로 서라. 어? 그런데 아이들의 줄이 길어지면서 교장실 앞 복도까지 줄을 서게 된 거예요. 화가 난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들이 떠들어서 선생님이 야단을 들어서야 되겠냐? 어? 선생님이 너희들 대신 욕먹는 사람이냐고. 교장실 문 앞에서는 더 크고 험하게 소리쳤어요. 그렇게 반항을 하였던 거죠. 또 제 아내는 늘 생활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는데요. 그런 아내에게 저녁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하려면 식사 시간, 장소, 대상, 목적, 심지어 메뉴까지 분명히 밝혀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꼭 가야 하냐는 등, 너무 자주 나간다는 등, 양심이 없다는 등, 못 가게 말리는 것도 아니면서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때는 그래, 당신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이거지? 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혼자 온갖 괴성을 지르고 애꿎은 자동차 핸들만 죽어라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상의 분노를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풀곤 했는데요. 한 번은 교회 찬양대에서 베이스 파트로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이날도 전날 밤늦도록 마신 술이 아침이 되어도 잘 깨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대로 봉사해야 했기 때문에 양치질을 여러 번 하고 찬양대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던 중에 갑자기 꺽 하며 깊은 속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목구멍 저 너머에서 밤늦도록 마신 술 냄새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낮고 깊은 저음을 내야 하는 베이스 파트의 특성상 깊고 진한 술 냄새가 찬양과 함께 흘러 퍼졌어요.
앞에 앉은 대원들이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닌 것처럼 같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삶이 뒤틀리는 제 자신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이가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우리 가족은 춘천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마음교회 한 형제와 말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형제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했더니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30년 동안의 내 믿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영성 훈련을 받았어도 내 마음대로 분노하며 살아온 제 삶이 생각났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 목사님의 말씀과 지체들의 계속되는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 30년 동안의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어도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 믿음의 출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한 말씀이 크게 들려왔어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부활 밖에는 없다. 사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광경을 직접 보고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는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활을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들을 찾아보았어요. 백과사전과 유대 역사 기록,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의 행적 등등을 찾아보았어요. 그렇게 부활을 고민하던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어가다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중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말, 즉 증인들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이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 곳곳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전하여 주는 증언들로 가득했어요. 역사책에도 교회사 전승에도 부활을 전하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증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자 바돌로메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사지가 찢어져서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톱에 잘려 죽었다는 거예요. 칼에 죽고 활에 죽고 매달려서 죽고 이렇게 제자들 모두 부활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끔찍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에 거짓을 위해 평생을 고통당하고 끔찍하게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을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어떻게 며칠 만에 돌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었나? 그들은 모두 복음 때문에 평생을 고난받고 결국 죽임을 당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즉시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고 다시 오시는 것도 사실인 거야. 천국도 지옥도 진짜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은 진짜였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어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명하여지자 이분 앞에서 제가 어떠한 자인지가 그대로 보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죄 없으신 이분이 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는 내 의지를 들여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믿음이라 여기며 살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었어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책망하셨어요. 즉시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말씀보다는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며 뒤틀린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주인이시면서 마음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술 마시고 분노하던 망령된 행실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비로소 마음에 참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서 즉시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 문병을 갔는데요. 병원 주위에서 주차장을 찾다가 내려서 살펴보려고 안전벨트를 푼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교통경찰관이 다가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고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 같으면 팔 걷어붙이고 싸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운전면허증을 내주고 범칙금 고지서를
감사합니다 하며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자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듯 쳐다보던 그 경찰관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또 전에는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잔소리로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분노의 감정을 쏟아냈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시니까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새 피조물인 우린 진짜 신혼부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식사 약속이 있다고 말하려면 식사 시간, 장소, 대상, 목적, 메뉴까지 분명히 밝혀야 했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같이 갑니다. 함께 하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어요. 학교에 있다 보면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장난이 심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에는 야단을 치고 화풀이성 훈계를 늘어놓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말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행동이 달라지고 수업에 잘 참여하게 됩니다. 눌리고 포로된 아이들, 알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 분노에 사로잡혀 살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참 평강과 자유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인정받는 느낌이 참 좋아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형제님, 그리고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찬양했던 그 형제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확실한 증거, 그 부활을 정확하게 보고 난 이후에는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던 지난 날을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뭐 부당하게 부과된 그 교통 범칙금까지 화끈하게 기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셨네요. 이제는 뭐 부부 특공대가 되어서 이제 전도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큰 전도의 사역으로 이분과 또 우리 형제님의 가정에 사용되기를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인데요. 이분은 태생이 참 좋네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간에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또 증명을 거친 것만 믿었다고 하는데 뭔가 답이 딱딱 나오는 것들만 믿으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이 대학생 한 여대생의 전도를 받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믿음, 복음을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분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복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랬던 이분이 이제 드디어 그 해결책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 한마음교회 심영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심용진입니다. 저는 증명된 사실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증명하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만 했어요. 오랜 시간 과학적인 사고에 매여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방황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증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점점 커가면서 증명된 사실이나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만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성향 때문에 지인들과 대화할 때도
돌려서 이야기한다거나 불확실한 표현을 하면 저는 꼭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단어를 들을 때까지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었는데요. 내가 원했던 단어를 들은 후에야 대화를 끝내니까 지인들은 짜증을 내며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짜증을 내는 그런 지인들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법을 지키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것이 선한 삶이라 생각했어요. 또 나름 그렇게 살아왔기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군입대 전 잠시 근무약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약국 일이 재미있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침감기가 심한 여대생의 약을 짓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어준 약을 복용 후에도 그 여대생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열흘 정도 약을 주재해주며 그 여대생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절대자에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드린 그 절대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전해주는 분이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어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만을 믿었던 저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기도드린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만큼 내가 커다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 이제껏 착하게 살아왔기에 이 말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저에게 이런저런 생각들은 더 이상 복음이 내 안에 들어설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여대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한동안 복음을 핑계로 만났는데요.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 이대로 군입대를 했다가는 제 마음이 다 타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녀에게 줄 반지를 사려는데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돈을 꺼 3,000원 하는 칠보 반지를 샀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내 사랑을 3,000원짜리 반지에 얹어 그녀 손에 쥐어주며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의 딸인 그녀를 위해 저는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후 군에서 군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일로 제 믿음이 엄청 좋은 줄 알고 결혼을 마음먹었다 합니다. 군 제대 후에 결혼한 저는 아내와 함께 270세대 되는 아파트 상가에 약국을 개업했어요. 친한 선배 형은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거기서 개업하면 1년도 안 돼 망할 것 같다고 말렸는데요. 당시 약국 경을 몰랐던 우리 부부는 용감하게도 개업을 한 거예요. 약국을 개업하고는 정말 힘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인가 약국 총 매출이 2만 원밖에 안 돼 온 가족이 삼겹살 한 번 구워 먹고 나니 끝이었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참 그때 인생이 험하더라고요. 약국을 옮겨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약국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 약국 앞엔 환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기 일쑤였고 점심 식사 시간에도 환자들이 넘쳐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약국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식사할 수 없어서 점심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리 차 시동을 걸어놓고 환자가 잠시 끊어지는 틈을 이용해 재빠르게 약국문을 걸고 차로 달려갔는데요. 도중에 환자들을 마주쳐 서너 번은 약국에 다시 갔다 오고서야 점심을 먹게 되니 아예 포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영양실조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소문을 들었다며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제가 권하는 약을 사가려고 거액의 수표를 내미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되던 약국이 갑자기 잘 되니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엔 기쁘다가 왜 그런지 의문이 생기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내 실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가? 왜 이러지? 갖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약국이 내 능력보다 훨씬 엄청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워졌어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아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제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당시 제사 문제로 가족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아내를 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왜 고난과 바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사를 지내라고 아내에게 강요까지 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큰 두려움으로 이어졌어요.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무약사를 두고 예수님을 찾기로 맘먹었어요. 밤에만 근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교회 훈련관에 지내며 성경을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말씀도 이렇게 하면 공부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해가지가 않는 사건이나 구절들이 있으면 수학 증명 문제 풀이하듯이 나만의 방법으로 추론하곤 하였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비과학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마음속에서 의심이 거두지 않았어요. 말씀을 고고학자나 과학절처럼 증명하려니 너무나 힘이 들었고요. 내시경과 물질 다 투자하고 내 마음을 다했어요. 정말 약사고시 준비할 때보다 몇백 배 더 열심을 다한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니 제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기까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말씀을 읽게 해주는 창조과학회 같은 모임에도 참석해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믿어지면 또 다른 사건들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나씩 증명하고 믿으려니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출토된 물고기의 놀란 화석을 통해 노아의 홍수를 증명하고 또 여러 자료를 통해 성경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지는 순간 물이 포도되는 또 다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H2인 물이 어떠한 물리적, 화학적 반응도 없이 순식간에 성질이 변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하며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시 잡고 진흙에 침을 섞어 눈먼 자의 눈에 발라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을 보며 그래 맞아, 민간요법으로도 암을 고치도 하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약사로서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그간 수많은 과학적, 의학적 이론에 걸려 믿을 만하면 곧바로 맥없이 무너진 일이 반복되면서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를 보며 좌절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잡히듯 잡히지 않았고 믿음은 마치 신기루 같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지식만 늘어날 뿐 예배 참석이나 봉사, 헌금같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제 믿음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약국도 의약분업이라는 커다란 변혁 속에 저희는 75평에 되는 큰 약국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약국은 날로 번창하였고 번창할수록 나의 삶은 하나님과 사상 사이에 끼어 더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그때 나의 신앙 상태를 잘 알았던 아내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매주 수요일이면 퇴근 시간에 맞춰 약국 앞에 차를 대기해 놓고 있었어요. 약국 문을 닫자마자 저를 싣고 교회로 내달렸어요. 아내가 미리 준비해온 김밥이나 볶음밥을 차 안에서 저녁으로 먹는데 체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국물이 흐른다고 조금만 천천히 가자 해도 아내는 들은 척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이 늦었다며 무조건 교회로 내달리는데 김밥 한 줄을 교회 도착하기 전까지 다 먹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약국에서 시달렸는데 저녁도 맘 편히 못 먹게 하는 아내가 그땐 정말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일이 힘들거나 지칠 때면 항상 장모님을 찾아가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리워지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어요.
이젠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졌어요. 정말 내 인생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우리 교회에서 만든 부활책자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눈에 들어온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눈으로 보고 증명해서 얻어진 실제적인 자료만을 내 이성적 판단이 기준으로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왔던 모든 가치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내 모든 판단이 기준이었던 나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던 어느 날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멈춰졌어요. 암송까지 하는 말씀이었는데 마치 처음 보는 듯 새롭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고? 그동안 부활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학적,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전 이제껏 부활을 믿어, 그래 믿지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정작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어떤 첨단 과학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부활 사건이 실제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의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여진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이 단순해지니 저는 역사 속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신라 유량이 즉위하고 중국은 후한이 건국되는 시기였어요.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실제로 존재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하나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윤활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옥에서 순교한 야고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스테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역사적 사실 앞에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탄성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 앞에 서니 그제서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가 바로 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이 세상 지식이 전부인지 알고 지식에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척했던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동안 허울 좋은 선한 양심으로 감춰졌던 나의 인본주의, 내가 주인된 부패한 마음이 드러난 순간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 생명, 내 마음, 내 물질, 내 가족, 다 내 것,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려는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눈이 떠졌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사실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한 몸, 한 생명인 것을 몰랐기에 눈에 보이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내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가족인 것이 실제가 되니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제게 주어진 생명도 능력도 돈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요. 제 눈에 어려운 지체들이 보이고 교회의 필요나 어려움이 보이면 주님의 통로가 되어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공동체 가운데 중환병에 걸린 지체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서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각자 먹은 식판을 닦고 있었어요. 혹시 청결치 못한 식판으로 감염이 될까 우려하는 지체들의 마음이 그대로 품어져 교회 식기세척기를 설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어려운 나라로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엔 인도로 의료봉사를 나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한 네팔 청년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처음 듣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는 태어나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데 충격이었어요.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냐고 주께서 그 청년의 입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후론 직장뿐 아니라 선후배 약국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복지관에서 한글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요. 말씀으로 한글을 가르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씀을 반복해서 하니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방학 때는 집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몇 달 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주셨기에 복음이 얼마나 쉽고 명쾌한지 모릅니다. 확실한 증거,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의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지식에 갇혀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부활의 복음으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씹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했던 그 형제님. 하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됐는데요. 믿음을 얻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하셨네요. 근데 과학으로 또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 우리 하찮은 인간들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노력 이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그렇게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려는 그 노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열심으로 또 그런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은 열심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이 참 귀합니다. 앞으로도 형제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을 함께 들어보는 귀한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죠. 임미애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주의 은혜 강같이 흘러라는 곡입니다. 오늘도 찬양과 함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 누리도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내게 가장 큰 기쁨 되오니 내 손 잡아주사. 주의 은혜 강같이 흘러 내 마음에 차고